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듣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해 각도에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고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틀렸다. 성경대로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역사를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선을 행한 가문은 살아나, 선을 행한 민족은 살아나, 악을 행한 민족 결국은 다 망하더라. 악을 행한 자는 다 망하더라.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망해요. 그러나 선을 행한 곳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곳은 오늘 고통을 받지만 나중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보면은 그 가문이 다 일어나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서 일을 진행하셔.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100%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4절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항상 믿고, 이해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도 나는 오늘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다.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내가 그르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악이 도래되죠, 그 악한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꼭 숨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악인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의 속을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그 악을 행하는 영혼들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네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라.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한 명이 없었어. 그래서 멸할 수밖에 없었어. 다 죄인인데 한 사람의 의인의 탄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까?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악을 행하는데도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악을 당하면 저가 처벌을 받아서 어떻게 요절이 나야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의식이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 나는 예수 믿어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저 영혼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 저가 비록 나를 악을 행했지만 나는 이래나 저래나 주님 품에 있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나는 오늘 죽어도 주님 품에 있지만 저 영혼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는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박국서를 연구하려면 구약 신약에 막 그 성경을 앞뒤로 다 연구해야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우리 인생 전체를 총괄해서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 이 기도의 깊은 의미들을 알아요. 여러분, 매사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즉각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한없이 침묵해요. 그럼 우리는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난다는 게 뭐냐? 육의 성분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침묵해도 말이 없이 주님의 때를 가만히 기다린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잡힌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운행하는 걸 알아요. 모든 것을 주님이 운행하시는 걸 알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걸 알아요. 주님이 주님의 때 일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질문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하박국이 뭐 때문에 기도했는가를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얼마나 득세하는데 의인들이 길을 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 우리 살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로 저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저렇게 악인한테 이용을 당하고 저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지? 하고 우리는 질문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침묵을 하실까? 놀라운 사실은요, 믿음 있는 자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만 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떠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안 붙잡고도 주님 능력이 있는 거지, 내 의지가 크게 관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사람은 결국 주님 손에 이끌려오게 돼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이 됐는데도 주님 앞에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이끌면 이끄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께 올 자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올 자가 없어요. 오늘 신앙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는 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이제 답을 하시는데, 침묵하시던 주님이 즉각 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 답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답을 즉각 안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은 1장 뒷부분에 가면 즉각 응답 안 하시는 곳이 있고, 여기는 즉각 응답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우리 하나님 무슨 일을?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빨리빨리 이걸 풀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잘못 안 풀리면 더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막 초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아가면서 내가 불안할 게 없구나. 모든 이루어지는 상황이 결국 주님이 다 보고 계셨고 주님이 다 안배 속에서 하는구나. 내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의 시간이 지나보니까 주님이 옳구나.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부터 저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침묵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는데 내가 도대체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 그럴 때 침묵해요. 왜요? 주님이 하실 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섣불리 말했다가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만진 바 되어질 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교제를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조용한 것 같은데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왜 이러냐 이런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의 경영법과 나의 경영법이 달라.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재적소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 하지만 하나님은 다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겪고 나서는 놀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싸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참 보세요.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싸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자기 땅 아닌데도 남의 땅을 그냥 막 뭐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남의 거를, 자기 것도 아닌 남의 거를 막 강탈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 예? 강도. 요 강도 같은 놈들이. 하나님이요, 한 가지 일을 준비했는데 요 강도 같은 놈을 준비해놨다네. 신기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유대인이 더 그래도 죄를 짓더라도 유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니까 이 강도 같은 갈대아 사람보다, 바벨론 사람보다 훨씬 깨끗하잖아.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훨씬 더러운 자가 그거보다는 훨씬 깨끗한 자를 공격한다는 게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여러분은 이해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응답 들어놓고는 하박국이 멍진 거죠. 아니 어찌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이제 2장을 배울 때 자세하게 그 벙찐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1장에서도 뒷부분에 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누구에게서 나와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와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아주 거인같이 나타난 힘센 민족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안 두려워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들의 움직임까지 주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때 내가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하박국은 나중에 찬양하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악을 행하던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이 없이 악을 행하던 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겠죠. 그때 그들은 두려우니까 누구 품으로 안기겠어요? 잊어버렸던 하나님 품으로 도망쳐 들어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태워지는 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죄악을 짓고 있던 이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냐면,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미 멸망한 이후에요. 그들이 멸망하고 한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봐라, 북이스라엘 망해서도 우리나라 아직도 건재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붙잡히지 않으면 언제 그 재앙은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거룩한 성전이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나 하박국이나 스바냐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했다.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지. 이게.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성정을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신령한 것으로 지은 인격 안에서의 성전이 아니고 건물로 지은 성전을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우리 내 안에서. 오늘 그걸 잊어버리지 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야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선교를 했다, 뭐 건물을 크게 줬다, 그래도 인테리어가 어떻다, 뭐 몇 억짜리다, 좌석이 몇 개짜리 건물을 줬다, 선교를 어디 했다, 막 갖가지 선교지에 건물을 얼마나 줬다, 막 이런 거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좋다, 그건 다 좋아, 그거 나쁘다고는 안 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거처할 성전은 어떠냐. 주님이 거처할 성전은, 주님이 거처할 성전은 더럽고 거기는 구멍이 숭숭 나 있고 거기는 하나도 투자된 게 없이 하나님은 거처할 곳이 없다면 내가 세상에다 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처를 먼저 잘 지어야지. 하나님의 거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인데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물러내고 하나님의 거처가 잘 세워져요. 주님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선교다 각가지 일이 진행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화려한 걸 주목하는 게 아니야, 큰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혼들의 중심이 주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고 있는가? 주님이 안식할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가? 주님의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신부로 세워지고 있는가? 왜? 주님의 목적은 신부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단순한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구원한 목적은요, 주님의 신부 만들려 구원한 거거든요. 구원되지 않으면 신부가 안 되니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어떤 실적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건축됐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일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자랑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많이 한 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분수에 맞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됐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참 건축 잘 됐네, 참 아름답네, 참 푸근하네, 주님이 신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느끼시고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주님이 나를 보시고, 물론 주님이 건축해요. 내 안에서 주님 스스로가 우리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건축한 모든 일로 인해서 만족해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신부로서 세워지는 것을 등한시하고, 우리가 인본주의에 서서 외적인 것에 매여 있거나 그러면서 교만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훨씬 부패된 싸납고 아주 강도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뭐해요? 공격해. 저 북한에 공산당을 왜 남겨놨겠어요? 왜 남겨놨겠어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지 않은 민족들이 많이 남았죠.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왜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아직 용사로서 단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는 데 쓰려고. 다루는 데.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징계를 해요. 근데 징계하는 도구가 뭐냐면 주변 국가예요. 아수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계속 매맞다 보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바로 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겁없이 내 자식을 두들겨 팼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멸망시켜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이 손을 뜰 때는 그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매를 맞아도 안 망해. 아멘.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귀한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라인에 서지 않으면 이 몽둥이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주 싸나울 정도로 그들을 하나님이 항상 예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쓴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 혼자만 독불적인 신앙 좋으니까 이런 사고를 갖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유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갈대아인이 동원돼서 유대를 와서 불살하고 멸망시키고 수없는 영혼이 죽을 때, 먹을 것이 사라지고 수없는 혼란이 올 때 의인들은 고통 안 받나요? 의인도 같이 고통받잖아요. 설령 목숨은 건진다 해도 배고픔의 고통이라는가 혼란의 고통, 각가지 고난을 다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애통해야 돼요. 죄 짓는 자를 원망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그 영혼 때문에 불쌍히 여겨 그 영혼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나라의 부패가 많이 나고, 생각을 해요. 정치 세계가 얼마나 부패하면 정당 이름을 14년 몇 년 안 되면 또 바꿔. 우리나라 정당이 도대체 최고 긴 게 몇 년이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걸 바꾸면 뭐하냐고. 생각을 바꿔야지. 전부 다 자세를 바꿔야죠. 그러면 그 안에 국회의원 수에도 믿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30-40%는 될 건데 믿는 자가 그 정도면요 국회가 벌써 싹 변화해야 돼. 그런데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이건 뭘 얘기해요? 믿는 자가 믿는 자의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과연
온전하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진실하게 서 있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갈대아인 바로 바벨론 사람이 이렇게 싸납고 강하다면 우리에게는 코앞에 있잖아. 코앞에. 그렇죠. 저 북한 집단들을 하나님이 만약에 활용한다. 이거 비참한 거야. 어떤 경우든 전쟁은 안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이거 막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죄짓는 그 영혼 때문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죄인들을 가로막고 주님이 심판하러 딱 올 때, 죄인들을 심판하러 올 때 내가 주님을 가로막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 저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들을 치시려면 나를 밟고 가소서.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이는 참된 의인이라 차마 이 의인은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막아져야 돼. 이게 에스겔서 22장에서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도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대에 부패된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일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또 7절에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 더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게 모래같이 많이 잡아갈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흠거울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들의 스스로가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할 자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기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맹수 같은 자들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온다 해도 내가 주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어떤 시련도 이길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붙잡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참 하박국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오늘 12절에 나오는데 참 돋보이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박국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자 보세요.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한 영이 임재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방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그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거룩한 거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 사랑하는 거 압니다. 나를 사랑하던 내 민족을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선포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뭔가가 가져진 거 다 날러가도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적진 깊숙이서 나를 지켜준다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지켜줬어요. 유다 백성들 다 지켜줬어요. 그건 망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난 과정들을 쭉 보면 부도 나고 정말로 살 수 없는 환경을 어떻게 왔는지 내가 도대체 헤쳐나올 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찌 됐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여기까지 왔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말하라면 내가 느낀 거 이상은 못하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일하셨다.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 사람들이 만약에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견뎠어요? 답은 간단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한테 물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주님이 하셨는데. 신기하게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박국은 그걸 믿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설령 나라를 잃어도 어느 지역에 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곳이 내 땅이야. 이게 귀에 있어요. 이게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참으로 하박국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뭐 했어요?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이시여 그랬어요. 그분은 반석이시여. 반석이라는 얘기는 반석은 잘 깨져요? 안 깨져. 그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반석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이신 그분한테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은 아직요, 하나님이 왜 더 악한 자들을 세웠는지 아직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나한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은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게 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야 너희들 너무 타락해서 내가 모르겠다 이제 너희들을 상대 못하겠다 하고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선포를 해놨는데 그런데도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아니 갈대한 데는 훨씬 악한데 그러니요 이걸 선포해놓고 하나님 절대 안 망한다고 선포해놓고 그래도 궁금한 거야.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그래도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지. 그래서 궁금한 건 뭐 해야 돼? 물어야지. 자꾸 물어야 돼.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서가 기도는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데. 그리고 나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니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설령 악을 행해도 저들보다는 깨끗하다 이거야. 어떻게 정결하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로 덜 악한 자를 공격받게 하시나이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나 12절에서 전제를 깔았죠. 우리는 절대 뭐 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반석이시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해를 못하지만 주님은 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묻자.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주님이 즉답을 안 해요. 앞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할 때는 즉답을 하시더니 여기서 즉답을 안 하셔. 여러분, 즉답을 안 할 때 하박국의 태도는 뭔지 아세요? 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상관을 곳에 가며 분명히 여겼다. 올라가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 기록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는 자기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할 때가 뭐 하겠다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 현장에서. 근데 우리는 막 기도하다가 응답 없어도 에이 안 좀 말지 그러고서 안 기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없어도 에이 그까짓 것 그럼 별로 응답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신경 안 쓰는 일이 많아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답을 받을 때까지. 왜냐? 주권자가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주권자 지시가 있어야 행하는 거지. 그러려면 그분의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질문했는데 말이 없으면 가만히 기다려야지.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놓고 답이 없어. 그럼 주인님이 말을 언제 할지 모르는데도 조금 기다리다가 에이씨 가버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가고 기도 제목조차도 잊어버려. 내가 뭐 질문했는지도 모르고. 나 간 사이에 주님이 얘기했어. 근데 이미 가서 못 들었어. 그럼 다음에 일이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죠. 우리가 주님과의 자세가 어때야 될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의 관계는 우리 인간 살아가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어른한테 가서 답을 듣기를 바랬으면, 어른이 결정 안 해주면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른의 답을 듣기로 했으면 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가서 임의로 답이 없다, 아니 내가 대충 해서 알아서 그냥 일을 했다가는 일 다 망치잖아요. 어른이 답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더 말할 것도 없지. 자, 보세요.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또 생각해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고기 잡는 거 같이 행하시나 이거야. 고기는 왜 잡아요 우리? 고기 왜 잡아? 먹으려고.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통치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수없이 만났는데도 우리는 질문 안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데도 질문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것을 묻고 질문했기 때문에 3장에 가서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당할 모든 것들을 미리 그는 영 안에서 듣는 거야. 비참한 거야. 그런데 찬양한다. 왜? 수없는 재앙이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초점을 어디다 뒀어요? 주님 나라에 뒀어요. 주님 앞에 초점을 뒀어요. 우리는 내 관점에 초점을 두는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초점을 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는 거지, 내 유익만 챙기면 안 돼요. 구원은 내 유익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신부로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박국은 그 관점을 볼 줄 알았어요. 그 관점에 초점을 두고 그는 기도하는 걸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나를 오늘 존재케 하신 그 주님의 뜻에 맞도록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일일이 주님 앞에 물어가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거룩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려는 자세를 가지고 얼만큼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가든 사람과의 교제를 하든 물질을 쓸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의 지시를 따라 주님의 운행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신이야, 내가 결정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여기 갈대인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달라야 돼요.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우리 집의 어른이셔.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어디 나가려면 어르신한테 인사하고 나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허락받아야 되는, 멀리 1박 2일에도 한다 아니면 멀리 간다 그러면 꼭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치잖아. 우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 집에 우리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분의 허락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거 당연한 건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는 주님 앞에 묻는 법도 없고 내가 다 알아서 집행해, 내가 다 알아서 인생 살아. 그게 갈대인의 특색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사하고 자기 결정대로 하니까 강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늘 무엇이 바른 신앙의 길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낚시질을 하고 그물로 고기를 낚듯이 내 백성들을 낚아서 그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주님 그거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그런데 그들을 불러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렇죠. 그들은 막 자기의 힘이 투망이고 자기의 힘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지해서 분향해. 그래서 가서 남의 거 다 뺏어놓고 자기 뱃속을 채워, 이득을 채워요. 자기에게 풍부해.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 있어.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쓸 수 있냐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즉답을 안 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훨씬 못된 사람을 내게 붙여서 나를 매질할 수도 있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이려고 매질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하면 그 매를 들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북한이 아무리 호시탐탐 노려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신실히 서 있으면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전쟁 무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세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타락돼도 마산수명 성도들 만이라도 의로워지면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남 탓할 것도 없어. 다 부패돼 있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전쟁만은 막아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죄의 양이 차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므낫세가 죄의 양이 꽉 차도록 엄청난 범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와서, 의인인 욥이 와서, 예레미야서죠. 의인인 욥이 와서 기도해도 나는 안 듣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다니엘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다윗이 와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뭐가 차니까? 죄가 차니까. 우리는 그 전에. 그러니까 므낫세의 죄가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시야 같이 신실한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멸망하는 그걸 안 보여주려고 결국은 애굽에 의해서 죽고 미리. 그게 요시야한테는 하나님 축복이야. 왜냐하면 이미 므낫세에 의해 죄의 양이 차서 멸망하기로 작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려니까 그걸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조금 더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험한 꼴 다 보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 사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같이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셔야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질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질문했어요. 오늘도 그런 자세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밝게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립니다.